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356쪽, 구약성경 356쪽, 356쪽 혹은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끝까지,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이번 겨울 들어 제일 추웠다고 하죠. 네,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24장 14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중요한 거는 기억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명석한 두뇌보다 흐릿한 펜이 더 정확하다. 예, 명석한 두뇌보다 흐릿한 펜이 더 정확하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메모해 놓는 거, 기록해 놓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봤냐면 어떤 다이어리에서 봤어요. 어떤 다이어리에서 예전에 이제 다이어리 선물을 받았는데 그 다이어리 뒤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명석한 두뇌보다 흐릿한 펜이 더 정확하다. 다이어리에다 기록하라는 거죠. 예,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항상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게 조직 그리고 연중 행사 계획하고 뭘 나눠드리죠? 기도 응답 노트. 예, 적고 계신가요? 예, 왜 적으라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흐릿한 펜보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뭐 올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재작년 거는 더 기억이 안 나겠죠. 예,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 내가 언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겠고,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고 등등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은 펼쳐보면 아 맞아 이때 이거 있었지.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주신 거 가지고 다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2권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응답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응답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응답 받지 못한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펼쳐놔 보면은 과거에 아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죠. 저만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좀 옛날 것 좀 생각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혼란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맞아,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었지. 맞아, 우리 자녀 혹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지. 혹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지 등등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망설임이 없이 과단성 있게 탁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 보고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17장 17절 넘겨주세요. 예, 그럼 우리 성경책으로 볼까요? 안 넘어가네요. 네. 올라오게 하시고 세 번째 줄부터 시작.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걸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주저함 없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은혜의 기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은혜에 대한 기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올해 기도 응답 노트 한번 펼쳐보시죠. 작년 거 한번 펼쳐보세요. 재작년 것도 한번 펼쳐보시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재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지 않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어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되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어려움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두 번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또 22절, 23절에 보면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또 신앙의 결단을 또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또 재차 응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한 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응답을 들었으면 됐지 또 얘기하고 또 촉구하고 세 번째로 또 신앙을 촉구하고 응답을 듣고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에 이제 이들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그 결단했던 것들을 계속 실천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신앙적인 결단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직도 원주민들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설교해 왔지만 완벽하게 모든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우상, 또 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신을 섬기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단을 시키고 또 신앙을 촉구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가나안 땅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은 그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유혹이 많고 훨씬 더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꼭대기에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많이 보여요. 밤거리를 보면 교회의 십자가도 많이 보이지만 수많은 환락의 네온 사인들도 보입니다.
그 네온사인 아래에는 매일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를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이 어둠을 좋아하듯이 인생의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며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담보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또 매일 많은 사술과 미신들이 우리의 곁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하면 누가 용하다더라, 누가 용하다더라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권세와 재물을 약속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못 나가게 만듭니다.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생긴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약을 살 수 있대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를 더 유혹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는 우리를 삼키려고 더 애씁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매 순간 집요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유혹,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할 거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 땅으로 가서 살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물어봐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물어봐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이면 됐지.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계속 다짐을 받는 게 왜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주일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혹시 또 한 달 동안에 또 넘어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이 유혹에 또 넘어갔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육신 왜 이렇게 약해서 지난번에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넘어지고 이 유혹에 또 넘어갔는데 또 쓰러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3번씩이나 신앙의 결단을 요구했던 여호수아의 말씀,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육체가 자꾸만 악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육체가 자꾸만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보면 정말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지 않은데 쓰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작심하고, 작심 3일이면은요 3일 뒤에 또 작심 3일 하는 거예요. 3일 지났으면 또 작심 3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마다 작심하고 또 3일마다 작심해서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신앙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이 하나씩 쌓여갈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계단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촉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신앙의 촉구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결단하십시다. 작심 3일, 3일 뒤에 또 작심 3일하고 또 작심 3일하고 작심하고 해서 매일매일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아멘. 아멘. 무법한 자들이 미혹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신앙의 결단으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고 든든히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29절에서 33절 가장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고를 안장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1절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백성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상을 찾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에서 곁길로 행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실한 정말 신실한 소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소수지만 이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도 바로 신실한 몇 명, 이 소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또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바로 이 소수, 믿음의 소수,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신뢰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민족의 지도자 에스라의 종교개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귀환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도우러 일어난 사람이 바로 스가냐였습니다. 에스라와 스가냐 둘밖에 안 됐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진리의 편에서 신실하게 서 있을 때 백성들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또 다짐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신실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릇된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비판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신실한 소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신실한 소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바로 10명 의인,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실한 소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서 있을 때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썩지 않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소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여호수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올 초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수요일마다 계속 여호수아를 연속 강해 설교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가나안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순종했을 때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조그만 성이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 바로 순종. 가나안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여호수아의 주제를 저는 뭐라고 뽑으라고 하면 저는 순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순종에서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